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세 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서울 광화문에 가면 이 세종대왕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광화문에 동상이 또 하나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고 흠모하는 두 분이죠. 이순신 장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있고 또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러 왕들이 있지만 세종은 대왕이라는 호칭을 뒤에 붙입니다. 태조, 이성계, 태종, 세조 다 이렇게 왕의 이름이 있지만 세종만큼은 세종대왕이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 세종대왕을 더 다른 왕들보다는 비교해서 부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이 많은 왕 중에 뛰어나고 특별한 왕으로 구분해서 다윗을 흠모하고 지금도 다윗 왕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한국 사람에게 이 세종대왕은 아주 특별히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000원짜리 지폐에도 이분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특별히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글을 만들었고 또 특별히 세종대왕 그 재임 시절이 그 나라의 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다윗이 평화를 이루었듯이 세종대왕 그 시절이 백성들이 살기 좋았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세종대왕을 기리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아시죠? 우리가 그동안 많은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의 그 초상화를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못되게 나와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 왜 사람들은 이방원을 싫어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무섭게 또 이렇게 잔인하게 생긴 사람 이방원입니다. 사실 이 태종 이방원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 그 혼란한 그 틈새에 아버지 태조 이성계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가차없이 위험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였던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숙청 작업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자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 김정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장성택, 다 이름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혈육 아닙니까? 그 친척, 가까운 친척을 가차없이 세상의 이 정치가 무엇인지 가차없이 제거했던 그런 모습,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태종 이방원도 본인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왕이 돼서도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금이라도 이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훗날 역사학자들은 그런 평가를 합니다. 후임을 위해서, 자기 후임.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막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혼란하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 때에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만 내 아들만큼은 튼튼한 나라, 아주 대적하는 세력이 없이 자기 아들은 마음껏 자기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방원이 그만큼 많은 피를 흘렸다. 정몽주도 죽였고 정도전을 또 제거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전 이분이 저도 같은 정씨인데요. 봉화정 씨입니다. 봉화정 3대 손입니다.
제가 봉화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태종 이방원을 싫어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였던, 참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을까? 자기 후임자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태종 다음에 세종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적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대왕이 될 정도로 이 아주 통치를 잘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러면서 나라가 한번 새롭게 일어났던 그것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이 태종 이방원의 역할이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태종 이방원이 했던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일을 펼쳐가셨고, 또한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준비시켰고 세웠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교회 리더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후임자들입니다. 그들을 세우는 그 일, 태종 이방원과 같이 그 다음 세대를 우리 주님도 준비하셨는데요. 주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방법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그 자리를 든든하게 세웠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원이 세웠던 그 나라, 세종대왕 시절에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강했지만, 그러나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결국 임진왜란, 또 청나라가 쳐들어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평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어떤 길입니까?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옵니까? 진정한 평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평화가 있고요.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길이 있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더욱더 십자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고 붙들고 나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2명을 열심히 양육하고 예수님 이후에 이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과정을 이제 목전에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머무를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때가 이를 텐데 자신이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떠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자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근심이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제자들과 헤어진다,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 제자들은 그 부분을 상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 나름대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귀신도 쫓을 수 있고요, 또 병자들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일이 가능하지, 예수님이 없이는 이런 일들을 제자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땐 제자들의 어느 역할을 했었지,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제자들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과 떠나서는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앞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 가운데 제일 수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려울 때 이제 결정적인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텐데 자기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음 가운데 베드로도 배신하면 우리도 별 수 없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온 것이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 대한 해결책,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이, 믿는 분이 정말로 믿을 만한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생각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 믿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 믿고 살다가 이런저런 낭패를 많이 당한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사람 믿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늘 저희 할머님이 그래서 저를 붙잡고, 어린 저를 붙잡고 사람 믿지 말라고. 그 옛날에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까운 친척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뺏어서 갔다는 거, 그런 얘기를 저에게 자꾸, 그럼 찾아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찾아오지는 못하고 그 억울한, 사람 믿고 있다가 사람에게, 친척들에게 배신당했던 이런 이야기 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친한 친구에게 그 사기를 당했던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거듭거듭 너는 사람 믿지 마라, 조심해라, 늘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믿고 자시고 할 뭐 재산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편하게 살고 있는데요. 다들 그런 경험들이 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믿고 있다가 뭐 뒤통수 맞는다고 그러시죠. 여러분들 뒤통수 맞아 보신 경험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뒤통수를 여러분들이 때려 보셨습니까? 네. 예,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이야기 주변에서 보고 또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왜? 나는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거.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앞으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인지, 오늘 이 세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생각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는 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첫 번째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님이 대신 오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같은 장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 떠나가시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해 주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자리에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역할을 성령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왜 유익하냐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게 제약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때는 모이는 교회였어요. 12명을 모아놓고 예수님 한 분이 그들을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고 동행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 사역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는 이 교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모여 있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 다음부터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 전에는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는 상황에서는 육신의 예수님은 제약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데요,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만 쫓아다니면 나머지 11명이 상처받아요. 그렇다면 1년 12달, 한 달씩 돌아다니시면 되겠네요. 그 당시, 오늘날은 뭐 차 타고 다니면 편하겠는데, 이게 뿔뿔이 흩어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오시면 12명이 흩어져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가 그래서 굉장히 월등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다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성령, 예수님.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다 모시고 각자, 여기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1시 15분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전 예배 드리는 뉴욕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을 돌아다니셔도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어떻게 다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같은 시간 예배를 드려도, 이 뉴욕에 있어도 LA에 있어도 한국의 서울에 있어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모습, 동일한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그때 성령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유익을 여러분들 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이 보통 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유익,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귀한 유익, 다시 한번 이 시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 성령님으로 통하오는 이 귀한 유익을 바르게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귀한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유익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아니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일,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또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함께 더 깊이 살펴볼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는데요, 떠나시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도 거할 하늘의 영원한 그 집을 내가 마련해 놓겠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죽음 이후의 그 세계를 언급하면서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와 함께 거할 그 집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 우리의 헤어짐은 잠시지만 이제 후에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거할 그 집, 하나님 나라의 그 집, 하늘에 있는 그 집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물음표로 해놨는데요,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아주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 빼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다 순교합니다. 그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들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지고 또 힘들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을 들고 준비를 합니다. 이 보험을 들게 되면 어느 정도 미래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이 천국에 대한 약속, 세상의 어떤 그 보험 상품보다 제자들에게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준비들은 다 부분적인 준비들입니다. 완전한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죽음 이후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순교자가 되어야 할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 집을 준비해 두겠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며 정말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정말이세요? 지금 언제?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은 아니죠. 조금 뭐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렇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평소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젊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 학생들 앞에서 천국 이야기하면요, 아이들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뭐 이것도 거의 천국만큼이나 돈 있고 건강하면 이것도 행복한데 뭐 굳이 뭐 천국을 이렇게 사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아요. 언제 천국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기 시작합니까? 힘들 때. 제자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무엇이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 관계가 틀어지고 이 땅의 삶이 자꾸 소망이 끊어져 갈 때, 그럴 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가끔 이제 여름철 되면 이제 한국 다녀오시는 분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혼자 한국을 이렇게 방문할 상황이 있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좁은 그 자리에 앉아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간다. 다리가 붓고, 제가 언제 제일 고생했냐면 여기서 LA 갈 때 5시간인가 6시간 우습게 보고 타고 갔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리가 한가운데 이렇게 양옆에 큰 분들 앉고 가운데 끼어갖고 그 상태로 5시간을 가니까요, 사람이 진이 빠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는 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고통스럽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내 형제들 만날 수 있다. 그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잖아요. 내가 한국 가서 먹어야 될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힘든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이 끝나고 돌아올 때, 미국으로 돌아올 때, 만약에 여기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 여기서 이제 빚쟁이들만 이게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때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 사랑하는 자녀, 아내,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현재 그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설레는 마음으로 버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이걸 겪을 때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소망을 붙들면 이곳에서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견디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싸움도 다툼도 갈등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천국에 대한 아주 강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장례식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분들의 장례식장에 참여하면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훨씬 우리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결혼식은 기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새로운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분이 지금 저 누워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그렇게 눕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정말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세상은요, 죽음에 대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마지막 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그 장례식장에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천국 가.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너희를 데리러 올게. 제자들은요, 이 음성을 기억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당시 말씀을 제자들에게 줄 때는 제자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세상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힘으로 이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순교하면 다 천국 가.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이 음성을 제자들은 아마도 매일매일 들으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제자들은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비전,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바둑 두시는 분들, 고수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수들은요, 10수, 20수 앞을 내다보면서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얼만큼 멀리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고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 복음성가 비전 가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 이 가슴 벅찬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장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찬송가의 그 찬양의 가사, 제목이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곳에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희미하면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곳의 삶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내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살아갈지, 여기서 이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있는 그 천상의 예배, 그것을 이곳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 기쁨과 감격,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이 비전의 사람들, 이 귀한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구원, 천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 구원이 우리 것이 되었고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성령, 구원, 천국,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희가 이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경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또 빌립이 예수님 앞에서 좀 엉뚱한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 그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때 당시는 보게 됩니다. 물론 훗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4월 셋째 주가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첫째 주고요. 다음 주는 종료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식이 있고요. 세 번째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더욱더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드셔서, 십자가는 우리 주님에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엄청난 유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요즘 아이폰 새로 나오면 텔레비전도 맞아요. 요즘 전자기기들 보면 한 10% 20%밖에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시니어 센터에서 이제 컴퓨터를 제가 가르치는 데 가보면 거의 이 컴퓨터를 사용을 정말 많이 못 하세요. 10분의 1 정도 사용하시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컴퓨터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유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의 10분의 1, 20분의 1 요거밖에 누리고 있지 못하는구나. 왜? 예수님의 이 길을 완전히 잘 제자들처럼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남아있는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드시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붙으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서 우리 부활절날 정말 부활의 기쁨과 은혜 온 교회가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